여러분, 이별은 알고 하나 모르고 하나 슬픕니다.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하나 준비를 하지 않으나 헤어지는 것은 모두에게 아픔을 주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짧게는 1년 전부터 예고했던 이별을 길게는 700년 전 이사야와 선지자를 통해 예고했던 이별을 더 길게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네요. 해가 중천에 있어 가장 밝아야 할 시간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온 땅에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짙은 어둠 속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처절한 부르짖음이지요. 33년의 생애 그리고 3년의 공생의 마지막인 십자가에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낸 아버지를 향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당하는 고난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가 당하는 모욕이 들리지 않느냐고 하늘 아버지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 죄 없는 자가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허물 없는 자가 박해를 받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던 분이 잔인하게 죽어가며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입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아들이고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아들이 모든 인간의 죄를 홀로 지고 저주의 십자가 위에 외롭게 홀로 못 박혀서 조롱받고 모욕받고 그리고 마지막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그 아들에게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따뜻함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갑고 또 찹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아들을 냉대하셔야 했는지 아시는지요? 온 땅에 어둠이 매캄캄합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웃고 계신 것이 아니라 캄캄한 마음으로 온 몸과 마음에 피를 흘리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캄캄하고 예수님의 마음도 캄캄합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지요? 독생자 아들의 죽음이 보이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으시는 건가요? 독생자 아들의 죽음을 외면해야 할 정도로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기는 한 건가요? 여러분 잠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브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광장에 예수님이 계시고 로마 군병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도 지쳐 보이고 로마 군인들도 지쳐 보입니다. 예수님은 매질의 고통으로 지쳐 쓰러져 계시고 매질을 하던 군인들은 체력이 다해 지쳐 있습니다. 매질이 끝나자 이번에는 끝에 날카로운 철심이 박힌 채찍을 들고 저렇게 발가벗겨진 예수님의 등을 내려칩니다. 채찍으로 예수님을 가격하자 채찍 끝에 달려있는 철심이 예수님 몸에 깊숙이 박혔고 박혀있는 철심을 로마 군인이 잡아당기자 살점과 함께 피가 사방으로 튀기를 반복합니다. 음흉한 미소로 내려치기를 쉬지 않고 때리는 사람의 온 몸에 땀이 날 정도로 때리고 또 때리기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잔인한 행동은 그칠 줄 모르고
하늘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슬픔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매질 당했고요. 이미 채찍질을 당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없습니다. 50kg이 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위로하는 사람보다 조롱과 희롱과 모욕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걷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길은 누구를 위한 걸음인지요? 누구를 위해 비아 돌로로사 슬픔과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야속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지만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어요. 군병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러면 안 됩니다. 때리면서 동정하기는커녕 조롱하면서 즐기면 안 되는 거지요. 피를 보면서 더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는 군병들이 싫고요. 고통을 바라보면서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밉습니다. 예수님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고민하는 자들과 비열하게 숨어서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을 들어 던지는 자들을 향해 무슨 억하심정으로 돌을 던지느냐고 외치고 따지고 싶은데 정작 아버지인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독생자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맞는 예수님도 이를 악물고 참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당장에 달려가 내 아들이라 그만해라고 마땅한데 벙어리인 양 침묵하고 계십니다. 저 걸음이 누구를 위한 걸음인지요? 누구를 위해 비아 돌로로사 슬픔과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저곳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줍니다. 하늘 아버지라도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조용히 여전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브라이 도리온에서 비아 돌로로사를 통과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 오를수록 예수님의 고통은 더욱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매질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지요. 십자가를 메고 갈 힘도 없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온몸이 매질로 인해 살이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좌우에 도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처참한 몰골을 봤습니다. 피를 흘리고 아파하며 비틀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한 행동은 침을 뱉었고 돌팔매질했습니다. 누구 한 명 피 흘리는 예수님 피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달려와 울며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수건 하나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노래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눕혔죠. 길이가 20cm에 달하는 못을 아들의 양손과 발에 망치질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던 십자가는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찢겨지고 뜯긴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유일한 증언자이신 하나님께서 저기 저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저 위에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조롱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언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하게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유일하게 대변하셔야 하는 하나님이 아무런 대꾸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의 숱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저곳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기머거리가 되시고 소경이 되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안 보시는 것인지, 보시고 고개를 돌리셨는지 아니면 계속 쳐다보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브라이 도리온에서 비아 돌로로사 그리고 십자가의 외침에 이르기까지 침묵하고 또 침묵하고 또 외면하고 계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금요일과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의 금요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누가 더 힘드셨을까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과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지켜보며 침묵하는 아버지 하나님 중에 누가 더 힘드셨을까요?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 사형틀 위에 계세요. 전능하신 분이 침묵하고 계세요. 무능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전능하기 때문에 짊어져야 하는 고난이며 견딤입니다. 누가 더 힘드셨을까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누구를 위한 비아 돌로로사였는지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고 하나님 아버지는 왜 침묵으로 견디셔야 했는지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겁니까?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고 합니다. 그럼 하늘 아버지는 왜 참는 것이 당연하지요? 왜 하늘 아버지는 인내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당연한가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고 하나님 아버지는 왜 침묵으로 견디셔야 했는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해서 성경은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피를 흘려야 하고 아버지는 침묵해야 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고 생명 때문이고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죽여야 더 많은 양자를 얻게 되기에 죄송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무슨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조주의 목숨을 피조물의 생명값으로 지불하고 계시고 하늘 아버지는 침묵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의 사랑은 말의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를 죽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보십시오. 죄의 용서를 위해 아들은 십자가의 순종을 보이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를 허용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아버지는 견디시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아들은 십자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죄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망치와 정과 십자가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그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죄인인 사람의 손에 쥐었더니 죽음의 도구인 십자가 형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창조물인 쇠가 이 죄인의 손에 달렸더니 죽음의 도구인 정과 망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타락했더니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죄가 무섭고 죄인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죄로 인해 살인 도구가 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살인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살인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외침은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는 믿음의 상태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이 지고 있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무게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예수 죽여 얻은 생명들입니다. 성도의 존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규명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으로만 증명됩니다. 성도란 예수, 하나님이라는 가치로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천하보다 존귀한 영광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염소 따위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손을 내밀어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버지는 외면하신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쭉 기록한 글인데요. 제가 하얀색 부분을 읽고 여러분들이 붉은색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해서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부터 제가 하얀색 부분을,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빨간색 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고난에, 아들의 고통에, 아들의 절규에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봉사와 전도와 헌금과 예배를 드리기 전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살아야 할 분을 죽이시고 죽어야 할 것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이벤트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비명과 아버지의 침묵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됐고 경험됐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죽여 얻게 된 생명이고 우리의 하루는 예수 죽여 살게 된 하루, 그래서 악인들의 천나보다 귀한 하루임을 기억하시고 잘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사시고 천국 성도로 빛과 소금의 맛을 내시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